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어떤 의사 한 분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또 체험한 바를 기록했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위장병이 걸려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볼 때 그는 칭찬을 하면서도 때로 화가 난다고 그럽니다. 가끔은 속으로 그 환자를 욕을 하기도 한답니다. 환자에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욕을 하는가 하면 이 돼지만 또 못한 놈 하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욕을 하느냐? 이유는 돼지고 사자고 호랑이고 강아지고 이런 짐승들을 해부해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절대로 위장 사이즈의 80% 이상을 채우지를 않는답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만큼만 먹고 끝을 내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데 이런 음식 언제 또 먹겠나, 좀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해부해보면 120%를 먹는답니다. 120% 아니 150%를 먹어서 위가 확장이 돼서 병이 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환자를 다루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환자는 자기가 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사 보고 고쳐내놓으라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 병의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이건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할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수준, 인간의 인간됨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동물적인 욕망, 이 동물적인 욕망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동물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이성이 대립할 때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처세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동물적인 욕망에 끌려서 먹고 또 먹고 입고 또 입고 자고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다운 것,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은 동물적인 욕망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간의 수준과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예, 둘째는 인간의 수준이 얼마나 맑은 이성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밝은 이성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들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모두가 다 잘못되고 맙니다. 마치 나침반이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이 맑은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만 됩니다. 요즘 판단 능력과 판단 기준이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그 인간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성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가 미래 지향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와의 관계를 끊으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과의 관계도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얽매여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내 미래까지도 다 망가지고 맙니다. 물론 그 과거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다고 해서 한평생 그 사람에게 한을 품고 그 원수를 갚는다고 그렇게 살다가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가 바로 죽어버리더랍니다. 그처럼 맹랑하고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그리스의 티만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던 초창기에 아주 훌륭한 화가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그림 그리는 공부와 수련을 했습니다. 그 몇 년 공부하는 동안에 아주 상당한 수준에 오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잘 그린 그림에 자기 스스로 감탄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과연 세계적인 명작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만한 훌륭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 사람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 티만테스는 그 그림을 갖다 놓고서는 하루 종일 바라봅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스스로 감복하고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침에 화방에 들어갔더니 그만 그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선생님이 내가 치워버렸네. 아니 선생님,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데 치워버리다니요? 자네는 말이야 작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이대로 가면 자네에게 미래는 없네. 이제 그림 다시 그리게. 그 소중한 그림을 치워버리고 다시 그리게. 그래서 과감하게 그 소중한 그림을 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훌륭한 화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과거의 성공이 엄청난 미래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들려서 과거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답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에 이끌려가며 억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면서 노예처럼 사는 것,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자월적으로 자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그 인간됨의 수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됨의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내 속사람은 영원 지향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이 순간 찰나를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지향할 때 그만큼 높은 인간됨의 수준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그런 겁니다. 우선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랬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프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은 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포로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이 전하라고 할 때 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담력이 돼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고 아주 인간적인 고뇌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성령이 다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명예욕, 아니 자기 자신의 과거 그 삐뚤어진 자아에도 매여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매여 살지 아니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에게는 그가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성령에게만 이끌려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막힙니다. 이 기도가 꽉 막히면 한두 시간을 앉아서 중얼거려도 내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 영혼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고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내 마음을 감동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의 불이 꺼지고 말 때 그때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파크 팔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Let Your Life Speak, Let Your Life Speak, Listening for the Voice of Vocation 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묻는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귀결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과 용기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주 전심을 기울여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희생의 순종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의 교회 중심적 선교 사역을 접어놓고 이제는 어찌 생각을 하면 아주 막연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인간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고백을 했듯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초대교회 중심이라고 한다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 안에서 볼 때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각처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게 가면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간청해서 그에게 위로를 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알지 못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참 무서운 묘한 긴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기다리면 안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면 성령께서 가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지혜도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성령께서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고향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러나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또 가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어디라고 지시해 놓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떠나면 그때 거기 가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라 해놓고 한참 가는 동안에 여기가 어딘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만일 가라 할 때 떠나지 않았다 하면 그는 지시할 땅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합니다. 일정표를 가르쳐 주어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은 모르게도 하십니다. 어느 부분은 가능하게 하시고 어느 부분은 가능하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희한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감옥에서 만 2년 동안이나 그냥 지하실에 갇혀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열어주고 어떤 때는 닫아놓고 어떤 때는 알게 해주고 어떤 때는 모르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이 이끄는 사람, 때때로 보면 이것은 무슨 점치는 영으로 생각을 해서 뭐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하게 점쳐 알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여러분 남편이나 살고 있는 그 아내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누구하고 살아라 하고 그 응답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런 응답 하나를 못 받고 매일매일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 좋으니까. 몰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환란이 있다는 것까지는 내가 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운명을 건다.
토탈 커미트먼트하는 겁니다. 완전히 인도하는 대로 간다. 감옥에 갇히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1년이건 10년이건 예루살렘 감옥이든지 로마 감옥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을 믿고 자신의 운명도 위탁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여기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이 무슨 일을 만날지 가르쳐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고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와서 자신 앞에 어떤 아양을 떨든 말든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든 저주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무슨 질문을 하든 가야바가 어떤 소리를 지르든 아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기에 완전히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위탁하고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더더욱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심을 믿고 그의 생명을 바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체와 이 세상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기뻐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포로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판단의식도 궁금한 생각도 알고 싶은 생각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아니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인간다움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